안녕하십니까. 참 그리스도인 TV의 이피디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정말 저 황량하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하기 그지없는 황량한 들판으로 가서 곡식을 수확해라. 음,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저번 시간에는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일꾼,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수확하려고 봤는데, 뭐 포도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나의 주인은 나에게 수학을 하라고 했는데 수학할 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세속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뭐 아무것도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아무것도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는 전혀 풍성함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피폐하기 그지없는 그런 장소에서 이거를 알곡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은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춰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바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떠한 기준에 맞춰 살아갈 것인가? 하늘의 기준인가? 땅의 기준인가? 주님의 기준인가? 우리 인간의 기준인가?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곡식을 거두라. 지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예언자들, 이 사람들이 정말 온갖 박해와 고난과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잘 심어놨으니까 믿음의 씨앗, 신앙의 씨앗을 잘 뿌려가지고 진짜 온 고생을 다해서 잘 갖고 놨으니까 너희들 제자들은 가서 거두라. 근데 이게 육신의 감각으로 봤을 때 풍성함 속에서 그 풍성함을 취하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평온한 삶을 살았을까? 언제 어떻게 될지. 예수님의 생명을, 목숨을 빼앗으려는 사람 무리들이 곳곳에 있었고, 제자들 역시, 물론 뭐 가진 것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민초들에게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그 당시 기득권층에게는 이 미운 틀에 박혀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곡식을 거두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뭘 이룬 게 있어야 뭘 거두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거두냐. 근데 이런 말이 저도 뭐 나름대로 뭐 세례도 받고 신앙인이라고 하고는 있는데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저 자신의 삶을 봤을 때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은연중에 주님께서 시키는 일, 이거를 하고 완성하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내팽개치고 나의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감각으로, 나 자신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뭔가 좀 풍성함을 추구하고, 여기서 풍성함은 뭐 영성적이고 신앙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그냥 물질적인 풍성함이에요. 물질적인 풍성함이 있어야만 주님의 은총이 내려진 걸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물질적인 어떤 획득, 나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욕망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청하고, 마치 주님을 갖다가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정말 저 자신을 볼 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알곡을 수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 알곡이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인다는 거는 결국 주님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나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알곡을 어떻게 거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알곡을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육신 하나 지탱하기에 정말 힘들어서 육신의 노예가 돼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풍성을 못 보는 겁니다. 왜? 나는 그냥 육신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여기가 시골이라 가지고 제 방 창문으로 바깥을 딱 보면 도로가 있는데 뭐 주변 다 산이고요. 산 사이로 이제 도로가 있는 건데 차는 거의 안 다닙니다. 한적해요. 근데 그 도로를 따라서 개인지 고양인지 아무튼 뭐가 동물이 한 마리 딱 내려오는 거예요. 한참을 봤어요. 처음에는 그 주변 경치가 좋거든요. 주변 경치를 다 감상하면서 좀 여유로운 어떤, 오랜만에 이제 낮에는 햇살이 이렇게 따뜻한데 햇살 쬐면서 느긋하게 이제 앉아서 경치를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감상하고 있다가 저 멀리서 그런 개인지 고양인지 모를 짐승이 한 마리 오니까 저게 뭘까 계속 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개일까 고양일까, 개일까 고양일까, 개일까 고양일까 계속 보는 겁니다. 왜 프랑스에서는 뭐 그렇게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가 저물어가지고 저게 멀리서 봐서 개인지 고양인지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이 안 되는 바로 그 시간을 가리켜서 해가 저물 무렵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뭐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경험이었어요. 저게 개인지 고양인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살쾡이, 그 뭐라고 하죠? 살쾡이, 그러니까 등치는 개처럼 큰데 생긴 건 고양이 같은 동물이 있습니다. 그거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게 개인지 고양인지 중요한 게 아니죠. 저게 개면 어떻고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에 몰두하느라 그 아주 조그만 한 부분 점과 가도 같은 그 짐승 동물의 형체를 분간하는데 온 정신을 쓰느라, 비록 길지 않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체적인 경치, 아름다운 경치, 따뜻한 햇빛, 아름다운 경치와 햇빛이 주는 그 만족스러움, 충만함,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한 점처럼 보이는 저게 개인지 고양인지 이거 분간하느라고. 저는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감각, 육신의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님의 은총으로 주어져 있는 그 풍성한 아름다운 세상의 더럽고 추악함 그 이면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정말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들의 이성 감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중요하게 홀리는, 착각하게 만드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몰두하게 되면은 전체적을 보지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알곡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굉장히 하찮은 걸로 평가절하, 무시하게끔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의 육신이 나를 지배할 때, 나의 욕망이 지배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정말 그 광경을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품으로써 정말 알곡을 거둬서 생명의 그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그 기회를 정말 내 육신의 어떤 귀찮음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차버리는, 근데 내 이기적인 욕망의 관점을 봤을 때 저거 해봤자 뭐야, 아예 몸도 피곤하게 쉬어버리지, 이런 식으로 날려버린다는 거죠.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그 순간을 항상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건 정말 육신의 눈으로, 육으로만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건 이해도 안 되고, 그 신앙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저 자신 역시 정말 제가 육신의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왔구나,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일깨워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부디 정말 제가 진정한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서 정말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비참한 현실이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저에게 수확하라고 일러주신 그 알곡을 정말 충실하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당연히 해드리는 거고요. 자, 방금 전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나서 봤는데 아주 조그만 좁쌀 같은 우박이 내렸는데, 그만큼 좀 날이 좀 많이 추워졌다는 거죠. 추운 날씨에 건강들 다시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참 그리스도인 TV의 이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